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25, 26, 27, 2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하는 요한의 대답을 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지내셨죠? 저는 이제 얼굴을 보면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물어요. 너 누구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냥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또 물어요.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 이런 거예요. 왜 세례를 주냐? 요즘 말로 이거죠.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 왜 그런 세례의식, 종교의식을 네가 행하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겠죠. 요한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하여 너무 종교적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서 의식에 쌓여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닌 사람이에요. 무슨 권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도 아닌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에요. 어떤 부여받은 권위가 없는 사람이 와서 세례라는 종교 형식을 마음대로 거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요한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지? 세례를 일단 너무 종교적으로 종교의식, 어떤 권위가 담긴 의식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망설임 없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죠. 엘리야도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니까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물로. 왜? 물로 준다고요. 뜻이 좀 이해가 되세요? 아직 안 되시죠? 세례는 뭐 하는 거냐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디다 담궈요? 물에다가 팍 담갔다 꺼내요. 그럼 뭐예요? 물로 씻는 거죠. 물로 씻는 거죠. 집에서도 담갔다 꺼낼 수 있어요. 선우랑 은유랑 물에다 팍 담갔다 꺼낼 수 있잖아요. 죄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다가 팍 담갔다 꺼내는 그게 세례예요. 자, 이 물로 주는 세례는 죄사함을 줄 수 있습니까? 죄를 씻겨줘요? 아니에요. 겉에는 씻겨줘요. 눈곱은 띄어줄지 모르지만 죄를 씻어주는 실제적인 효과는 없어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니까 나는 뭐 한다? 물로 세례를 준다. 그냥 물로 씻어줄 뿐이다. 그건 별다른 큰 효능이 없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시원하고 개운하고 뭐 받은 느낌이 드니까 이거 뭐 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자체가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세례를 받아요. 군대 가서 다 세례를 받았다는데 예수는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례만 받는다고 그 물 세례가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 실체로서의 능력, 생명력, 그 물세례가 그런 것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아니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물에다가 담갔다 꺼내는 일은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거죠.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거죠. 나는 물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그러면 효과도 없는데 왜 물 세례를 줍니까? 물 세례를 주면 죄가 씻기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물로 씻을 뿐이라면서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질문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그 자체로는 효과와 효능이 없지만 이 세례는 표지판 기능을 합니다. 표지판. 저기 뭐가 써 있죠, 옆에? 벽에. 세미나실, 그 밑에. 그 위에입니까? 화장실. 급한 분들한테는 이제 화장실 표지판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밖에 나가서 배가 아파요. 아유 뭐 우유를 잘못 먹었나. 막 끊어질 듯 급한데 화장실 표지판 있으면 반갑잖아요. 표지판은. 근데 너무 반갑다고 표지판 붙들고 울어요? 아니에요. 표지판 보고 어디로 들어가요? 화장실로 들어가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표지판보다? 화장실. 화장실이 있어요. 표지판은 화장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표지판은? 필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달라져요.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표지판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나는 물로 씻어주지만 별반 효과는 없답니다. 나는 물로 씻어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짜 너희들의 죄를 씻고 죄를 이기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고 죄를 이겨서 영생과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지만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 세례를 예비하고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있는데 따라갔더니 거기 화장실이 없으면 그건 뭐라 그래요? 가짜. 큰일 납니다. 급한 사람은 진짜 큰일 납니다. 종종걸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다. 가짜죠. 요한의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진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는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안 오셨으면 요한의 세례는 가짜죠. 의미가 없죠. 거짓 표지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말씀이신 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분,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신 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세례입니다. 누구를 가르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아주 좋은 표지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요한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물 세례를 줄 때 실력이 있습니까? 잘해야지. 싹! 그죠? 깊이 넣어야지. 실력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실력과 능력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뒤에 오셨냐, 안 오셨냐. 뒤에 분이 진짜냐, 가짜냐에 달려 있죠. 거기에 실력이 달려 있어요. 요한의 가문과 세례 요한의 능력과 세례 요한의 인격과 세례 요한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신 분이
진짜냐 아니냐, 요한의 말대로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시죠? 네. 여기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종교의식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의식, 형식,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종교의식 행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찬양 부르고 하는 것을 종교의식 행한다고 해요. 근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런 모든 종교의식, 교회 안의 형식들은 물세례와 같은 겁니다. 물세례. 그것 자체는 효능과 효과가 없어요. 없어요. 예배, 기도, 또 교회 공동체 그 자체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백이고 선언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고 요한처럼 표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완성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거나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의 의미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배 매 주일 드리시죠. 저도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빼먹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미쳤지. 주일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좀 놀러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일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40년간 한두 번도 안 빼먹은 것 같아요. 한 번 아파갖고 뭐 중병 나서 빼먹은 적 있나? 독하네. 그렇게 안 빼먹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 예배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잖아요. 모여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가 되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난 니네 싫다 여기 안 오시면요. 예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사장 차려놨는데 귀신이 안 오면 제사밥은 누가 먹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려면 단순한 우리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뿐이에요. 이 예배에 모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고백이 여기 있을 뿐이에요.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것이 여기서 하는 고백과 선포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마태복음 18장 약속 때문이잖아요. 누가 여기 계시죠? 예, 주님께서 계시죠.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웅바둥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찬양팀, 찬양 없어졌네. 찬양팀이 찬양팀이랄 것이 없지만 모여서 연습을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막 연습하는데 틀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니네 그렇게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틀리고 그러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틀리고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거예요. 열심히 하자. 더 거룩하게 하자. 더 완벽하게 세팅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그런다고 예배가 됩니까? 문제는 누가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클래식을 좋아하십니까? 락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젊은 분이니까 락 음악을 좋아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올드하신 분이니까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 모였으면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늘 뭡니까? 행복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오시면요, 또 애들이 또 이렇게 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싸우고, 아까 모자도 뒤집어 쓰고, 모자가 아니고 가방도 뒤집어 쓰고, 정신이 없잖아요? 얘들아, 나는 니네 교회는 시끄러워서 싫다. 애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예수님 그러실까요? 아니시잖아요. 아니시잖아요. 문제는 누구예요? 집중 못하는 나지. 예수님은 상관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는 뭐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죠? 약속을 붙들고 여기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텅 비죠. 아무리 클래식으로 유학파들이 모여가지고 뭐 60명, 70명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도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예배는 텅 빈 거잖아요. 그것 자체로 그런 고백들은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사랑한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모여서 소리 지르잖아요. 주여! 소리를 지르잖아요. 목소리와 외침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소리와 외침. 쉬, 쉬. 의미가 있어요? 미쉬, 미쉬, 미쉬. 의미가 있어요? 그럼 쓰러집니까? 목소리와 외침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 자체는 뭐예요? 그냥 발성이고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말은 영향력은 있어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죠. 생물들이 듣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한다고 말한 대로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6강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16강에. 축구 월드컵. 그렇게 말로 16강 하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맨날 깨지고 그러잖아요.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말 자체는 물세례와 같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우리는 실체가 없는 공허한 신에게 기도하는 갈멜산의 기도를 압니다. 누가 기도했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에 보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응답이 있습니까? 없죠. 갈멜산에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죠? 신이 없으니까.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쏟아지는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거죠. 헛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 뒤에 서 계신 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별별 일 다 할 수도 있어요. 인신공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신공양? 인당수에 누구를 빠뜨렸습니까? 심청이를. 왜? 용왕님을 잠재우려고. 용왕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파도가 치고 막 그런데 볼둥둥둥둥 막 이게 있어요. 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대목인데 심청이 고동봐라 바람 맞은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제가 웬만큼 좀 외웁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눈물이 줄줄 흐를 것 같아요. 심지어 기러기 낙수격으로 떴다 물에가 풍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물에 던져요. 왜요? 기도 응답받아요. 세상은 신에게 응답받기 위하여 자기 자식을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던져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요란한 행위들이 요란하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요란 피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자,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 이렇게 색동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합니다. 쉿! 물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손 붙들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단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좀 세게 좀 해주세요. 그래 세게 해보자. 누른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 마음이 셀 때는 또 세요. 마음이 셀 때는 간절할 때는 세게 나옵니다만 그 세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 같아요. 주님 오셔서 축복하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약속 믿고 기도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배와 기도, 찬송 이런 모든 것들은 고백이고 선포, 표상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나 우리 나나 세상은 다 비슷하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교인보다 더 착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진짜 우리 교인보다 더 착해. 교인은 착합니까? 볼 때, 진짜. 교인 안 착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왜 교회 나왔어? 이런 생각하는, 많아요. 안 착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늘 모여서 착한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맨날 노래만 한답니다. 교인들은 맨날 노래만 한대, 모여서. 목이 터져서 노래 안 부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맨날 공부만 한대.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만 하는 줄 알아요. 그 공부만 하고, 니 피곤하다. 회비가 비싸요. 11조까지 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회비가 굉장히 비싸요. 이거 회비가,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회비 내는 공동체가 잘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어떤 약속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누가 계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약속이 있죠. 우리 자신 때문에 교회가 같이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정말 귀부인들, 귀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고상하십니다. 고상하십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가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들아 하지만 남편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가 교회를 씻어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가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가 교회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누가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린 여기 왜 모여요? 우리의 모이는 행위는 물세례와 같은 겁니다. 그냥 좋아서 모이잖아요. 밥 먹으려고 모이잖아요. 우리 모여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깊이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 모이잖아요. 거기까지죠. 서로 돕고 품앗이 교인 가게에서 방문해주고. 커피 마실 때는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권사님들? 스페이스 316 여기 오셔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런 관계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헛되며 헛되다. 너무 많이 했나요, 헛되다를? 전도서 말씀. 건강도, 돈도, 젊음도 다 지나가죠.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 씁니다. 그날이 그날 같다. 그날이 그날 같다. 젊은이들이 요즘 절망의 시대라고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 월급 300만 원 받으면요, 집 살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1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300에다가, 아니 3,000에다가 3,600. 그렇게 3,600씩 1년에 모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 10년 모으면 3억 6천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집값은 또 올라가고, 그럼 안 됩니다. 먹고 살라고 애 키워야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살아요. 인생이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을 경험해서 봐서 알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점점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뭐 4명 중 1명이 우울증이라나요? 우리 가족이 5명이에요. 그럼 1명 우울증이잖아요. 우울해. 우울증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치매라 그러죠. 굉장히 많고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두 다 어렵다고 아우성이에요. 물처럼 쏟아지는 인생입니다. 물처럼 쏟아버리고 쏟아질 만한 인생입니다. 그럼 무의미합니까?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되죠? 아프고 힘들고 병들어서 한 발짝 내 힘으로 밖에 나갈 수 없이 누워만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까? 딱 죽어버려야 되는데, 딱 떠나버려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수보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이름을 불러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생은 물 같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는 다 물 같습니다. 힘 있는 자도 힘이 없는 자도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다 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죠.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우리 물 같은 인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어떤 가치 있는 행동과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뜻을 가지고, 그분이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믿으십니까? 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울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대화, 말하고 교제하면서 골방에서의 삶이라도 우리는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노래들은요 실체가 없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노래를 하잖아요. 가수들이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언제 모든 것이야. 6개월 안에 다 쪼개지고 잘라지고 3개월만 만나도 걔는 너무해. 헤어지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실체가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너나 없이 다 평등하게 나눠 먹자. 그런 거 돼요? 그런 게 돼요? 정말 나 그런 거 되면 정말 좋겠는데 바라는 바입니다. 예수 믿고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천국에서 생각은 많죠. 이론은 많죠. 좋은 뜻은 많죠. 그러면 그 좋은 뜻들이 세상의 좋은 뜻들, 세상의 좋은 시들, 세상의 좋은 이념들과 사상들, 세상의 그 많은 노래들이 가르치는 그 끝에 실제와 그런 현실이 존재합니까? 없어서,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허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습니까? 물로. 물뿐이야. 나는 물로 줘.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나는 그분의 샌들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세례, 온전한 세례, 죄의 삶과 생명의 역사가 있을 세례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분은 누굽니까? 나 때문이라면요 절망스러워요. 안 되니까. 에이 의미 없어요. 죽어버려야지.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미 오셨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셨고 고난당하시다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물처럼 쏟아질 인생이고 하나님 물처럼 흘러 떠내려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도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더욱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